오늘 우리 본문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차원으로 볼 때 기도와 찬양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또 찬양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은 서로를 끌어주고 열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찬양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것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곡조 있는 기도가 퍼져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실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찬양이 시작될 때,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영성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자, 찬양이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기분이 좋을 때, 감성이 충만할 때 읊조리는 시 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시편은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주님과 나만이 홀로 독대하는 상태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죠? 기적같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정말 기적과 같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와 또 병마는 그 홍해에 묻혔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의 내용이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입술로 표현이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견딜 수 없게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는 신앙 간증 위에 곡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과 찬양은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과 찬송은요, 기도와 연결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치, 박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이 반응하는 것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반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텐데 우리 가운데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 속에 찬양이 줄어들게 되고 세속적인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찬양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렇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찬양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주로 찾아보면 모두 영적인 승리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 입술 가운데 넘쳐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련을 만나게 되자 찬양이 딱 끊겼습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말라버렸어요. 그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어디 있느냐? 고기는 언제 먹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을 것이면 애굽으로 가서 돌아가서 예전에 먹던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 쏟아내고 패배와 무기력 속에 빠져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 사탄이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해서 우리 안에 찬양이 싹 마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 구원의 감격,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입술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그렇게 자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이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무기로 내 속에 있는 찬양의 씨를 마르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찬양하고 그 찬양이 기도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찬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 또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 또 제자들, 내일 죽을지도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힘든데 그런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마음의 평안을 계속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내가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할 수 있는 한 그 찬양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다. 마귀 사탄은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부정하고 또 불안한 생각, 걱정과 의심들, 이것을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이거 잘 안 풀릴 거야. 너는 쓰러질 거야. 실패할 거야. 하면서 계속 사탄이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승리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경건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가 아닌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다가 전력이나 숫자적인 면에서 보면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적에 침공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각 마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혼심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회중 가운데 있는 한 레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성령 충만한 한 레위인이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전쟁 나갈 때 그냥 대열을 맞춰서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레위인이 그렇게 선포하자 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대신 싸워주신다고 할지라도 전쟁 나가는데 당장 내일 싸워야 되는데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아니 무슨 무기를 가지고 제일 앞에는 누가 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쓰고 불리한 상황에선 옆에서 누가 치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테니 대열을 맞추고 서서 그냥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얘기를 들었던 왕과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전쟁하기도 전인데 마치 이긴 것처럼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거듭 당부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적들에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선봉의 전투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마치 오늘 찬양한 우리 살렘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맨 앞에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작해서 다 총알바지 돼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살렘 찬양대 불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전장서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전쟁 전략입니다. 이 찬양대가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어떤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찬양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총칼을 휘두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폭격과도 같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마귀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될 때 원수가 부르르 떨면서 우리 앞에서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포위되고 정말 적군의 수를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연결됐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먼저 시작될 때 내 앞에 적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 왕, 백전백승이죠. 전쟁에 나가면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요,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무술을 연마했다든지 칼과 창을 가지고 5년 동안 훈련을 받았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진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최고의 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어요. 감옥 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온 다윗 왕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주의할 것이 있는데,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이 입술로 불만과 원망과 비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불만과 근심의 말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찬양 드릴 때예요.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이 나중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깊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적을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 개선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떤 축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으로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의 소문은요, 사방의 모든 나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중에서 야, 유다는 안 되겠다, 쟤네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 줄 알아? 하면서 찬양하며 군사들이 나아갔을 때,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아무도 유다를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평강, 또 평안,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평강,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마귀 사탄이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은 영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찬양의 영적인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을 영적 전쟁 자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많죠? 1시간, 2시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도 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때로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네. 기도 못 하겠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찬양이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군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싸우기 전인데도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면 막혀있던 기도도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짐이 무거워요.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하는 그 분들에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면 여러분, 그 짐에서 벗어나서 박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찬양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아들 때문에 1년 넘게 울면서 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잠은 어디에서 자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는지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언을 했습니다. 집사님, 답답한 마음은 제가 잘 알겠는데 오늘부터는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속으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한단 말인가. 집 나간 아들이 1년 동안 안 돌아왔는데 다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셔야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밤 10시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보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막 했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3일 후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어떻게 지냈니? 어디에서 무얼 먹었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떻게 너 집에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년 동안 연락을 할 수 없고 정말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너는 어떻게 돌아갈 마음을 먹었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사흘 전 밤에 10시쯤에 술집에서 내가 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널 기다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에 반쯤 취한 상태였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눈물이 흐르면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혀있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로 미리 승리할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좌절과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불어넣는 의심과 비난과 원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힘 있는 또 아름다운 찬양들, 그 찬양들은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100년 전쟁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찬송시들이 생겼습니다. 또 현대 복음성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연가는요 18세기, 19세기 미국 남부의 끔찍한 노예 생활 가운데 태어난 것이에요. 정식으로 음악 교육 받은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도 모르는 그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 땅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 찬양들이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것이죠. 또 R&B나 재즈, 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울려오는 그 감동, 그것을 타고난 음정과 박자 감각으로 따라 부른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막 소울이 넘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흑인 연가에는요 오늘날 뮤지션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영적인 깊이와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새로운 힘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가 찬양하지만 거꾸로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이 파워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찬양과 찬송을 대신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는 공포를 가져다 주고요 영적인 먹구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사무실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찬양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또 운전하는 동안 찬양을 틀고 차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보십시오. 또 태아를 임신한 우리 산모들도 항상 찬양을 듣고 찬양 따라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이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태교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음의 분이 안 풀리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될 때 주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으십시오. 따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